보여주셔서 잘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선교 주일 때 한 30분 정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또 사모가 영국에서 보고 저를 와서 선물 하나씩 드렸는데 다 받으셨지요? 안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가장 뭐죠?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요? 둘째는요? 셋째는요? 대략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으면 늘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절대 가치를 알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절대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상대의 가치에 따라서 늘 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목회자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겠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중요한 단어가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재물, 그러니까 피를 재물에다가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을 드린다고 할 때 이렇게 목을 잘라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재물에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의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기뻐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절대 가치를 알고 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대상을 알고 생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현지에 가서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했는데, 그들은 여러분의 눈보다 더 빛이 났고, 또 그들에게 이 언어를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영어 통역, 그 다음에 마을마다, 오늘 이 마을 갔는데 2km 갔어요. 근데 그 마을은 따갈로그를 쓰냐면 또 그 옆에는 이불로그를 쓰고, 필리핀은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닌데 지역마다 말이 다 달라가지고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언어를 전달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설교 들은 걸 보고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어서 은혜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 그리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 아이처럼 대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에 목숨을 걸다가
자녀가 결혼해서 곁을 딱 떠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참 공허하구나, 절대 대상도 아닌데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구나, 그리고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가 덜커덕 질병에 들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아주 허무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니, 인생 참 허무하구나. 한 번이라도 그렇게 후회한다면 결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허한 둥지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절대 가치, 영어로 말하면 우선순위, 퍼스트 프라이어티라고 그러죠. 가장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한번 들면은 노새 부인이지요. 못 돌아보다 소음기둥이 됐다고요? 뒤돌아보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소음기둥이 돼버렸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돌아보다가 딱 잘라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다가, 사실 소돔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쾌락이 있었거든요. 풍요가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절대 가치를 모르고 산 것이지요. 요즘도 토요일 밤이면 청년들 중에, 성도들 중에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느라고 교회 못 나온 분은 대부분 토요일날 늦게 자서 아직도 노새처처럼 자꾸 뒤돌아보고 세상이 좋고 절대 가치를 모르고 무지개 따라간 것처럼 이거이 좋은지 저거이 좋은지 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후회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나이 들면 인생을 헛살았다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롯의 아내처럼 절대 가치를 모르고 살지 말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더 좋은지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감하게 죄와 유혹과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야지.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세상으로 마음 팔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바닷가에 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아시지요? 매끈매끈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조약돌이 참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야 이것 가져다가 내 책상 위에 놔야지, 이것 가져다가 하부 위에 놔야지. 얼마나 매끈매끈한 조약돌이 아름답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저마다 야 여기 있다, 여기 예쁜 돌이 있다, 그리고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그 예쁜 돌을 좋다고 들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더 예쁜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버리고 또 그거를 손에다가 들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돌이 있으면 새 것으로 자꾸 바뀝니다. 예뻐서 손에 들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딴 것을 보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더 예뻐 보이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줍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주었던 돌이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모르고 상대 가치에 따라서 늘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때로는 직업이 제일 줄 알고 사는 사람, 때로는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때로는 명예가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자 이렇게 늘 바뀌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다가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은 여기서 이대로 바쳐도 괜찮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절대 가치를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이것이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은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고 있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의 비유의 말씀. 밭을 갈던 중에 밭에서 쟁기가 털크덕 걸립니다. 보니까 항아리,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화가 들었어요. 보화 같은 항아리.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화를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땅속에다가 묻어놨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죽기라도 하면 그것은 이임자 없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에 그것은 발견한 사람 겁니다. 그런데 남의 밭일 경우는 그 밭 주인에게 2분의 1을 주어야 됩니다. 발견해서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화가 귀한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이걸 공개해버리면 부득불 남의 밭 주인에게 2분의 1을 주어야 하니까 내가 이걸 다 가지게. 그러려면 그 밭을 사야 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 같은 밭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이것이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팔아버립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어다. 여러분, 11조를 낼 때, 헌금할 때 이런 기쁨이 있나요? 바로 그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진주 장사가 마침내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다 소유하기 위해서 다 팔아서 소유했다고 했어요. 골통품 전문가 공장노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골통품 장사가 시골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간을 내다보니까 그 식당 주인 개가 밥을 먹는 밥그릇이 골통품이다. 개 눈에는 뿅밖에 안 보인다고. 골통품 이 전문가가 보니까 이거는 매덕이 아니야. 아주 귀한 골통품이야. 그래서 그걸 사기로 했습니다. 밥그릇을 파시오 그러면 안 팔 것 같으니까 일단 개를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개를 파십시오. 흥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10배 더 주겠어. 그러세요. 그리고 개를 팔았습니다. 한 10만원, 그 당시에 10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를 사는데 이제 뭘 사야, 이제 소유하면 되죠? 개 밥그릇만 내 손 안에 넣으면 됩니다. 주인장, 그 개 밥그릇까지 끼워서 삽시다. 그럼,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주인장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그 밥그릇 때문에 개를 50마리나 내가 팔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이 개 밥그릇이 있어야 개를 키워서 팔 겁니다. 따라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가치를 알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
이 말이 감동을 주는 거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선교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운 것이 없지. 한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쌀을 나누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브리핑을 하는데 파인애플 농장에 가서 그걸 따르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파인애플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병자에 가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를 하나 따려면은 뭐 여기저기 얼마나 쑤시겠어요. 더운 나라 그냥 있는 것도 땀이 쩔쩔 나고 덥고 짜증나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150페소를 받는 거예요. 너무 150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하루 일하고 일당이 3,000원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밥을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밥 해줄 돈이 없으니까 쌀을 사다가 죽을 써가지고 죽을 이렇게 줍니다. 그것도 서로 먹으려고 하고. 특송 부른다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특송한다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왔나 봐요. 그런데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입는 옷 안 입고 버린 옷보다 더 못한 거예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래서 행복지수가 세계 높다니 참 기뻐하는구나 느꼈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소유를 팔아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래요? 선교하러 갔으니까 이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정말 몰래 담임 목사 사모님에게 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재산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지. 여러분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세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비전에다가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 페레곤이라는 이 헬라 말에 가장 귀한 것을 그런 말. 가장 고상하다. 예? 해보세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한 것, 그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 탁월하다, 절대 가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절대 가치를 알고 산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여김으로써 그때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는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절대 가치를 알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면은 이제 전에 좋아하던 것을, 그리고 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다 시시해서 그만 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물려받은 소중한 것들이 한 6가지가 있는데요.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물려받은 소중한 것. 첫째가 5절에 8일 만에 할례가 왔다. 그 말은 진돗개 중에서도 순 진돗개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리지널 아주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과 선민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1등 자랑이었습니다.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 두 분이 눈을 감고 자고 있네요. 둘째, 뭐라겠어요? 5절에 베냐민 지파요 라는 말은 왕족이요 그 말입니다. 구약에 누가 베냐민 지파라 했는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또 있죠. 또 세 번째 자랑,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히브리 종교 문화에 정통한 히브리인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넷째, 바리새인이다. 해봅시다. 바리새인이다. 이건 큰 명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특별히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구별됐다. 아주 경건하다. 그리고 열심히 있다. 특별히 율법을 안다. 그런 자랑이에요. 이건 대단한 자랑입니다. 누구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랑이 많았다 이거죠. 내게 이것이 내게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6절로 넘어가 보면 두 가지 나오죠.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파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방하고 배반한 자는 죽여야 된다고 소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했지요. 여섯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도덕적인 의와 경건을 말하는 거죠. 적어도 일반 사람보다는 수준 높은 그런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추구했던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거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잃어버렸다. 여기 나와요. 잃어버리고 그를 위해서 잃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기면 그랬죠. 해로 여겼다. 이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8절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진짜 내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좀 흘러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 가지고 인형 가지고 노는데 그걸 뺏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더 좋은 자전거를 주면 이거 버리고 이걸 갖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토요일날 밤 세상이 좋다고 막 다니고 진짜 좋은 예수를 만나버리면 여지없이 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버리게 되고 죄와 유혹을 버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그렇게 되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정말 진정한 자유를, 절대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 전에 좋아하던 이성,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물질관계가 복잡하고 거짓말 잘하고, 오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3단계로 잃어버렸다 하는 것처럼 잃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란 말에 희생을 지불하면서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해보세요. 잃어버렸다. 그 말은 마치 석공이 돌을 막 깨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깨는데 그 옆에 있는 돌덩어리가 깨져 나가버리죠. 그걸 버리죠. 그런 뜻이 잃어버렸다. 물론 잃어버렸다는 말에는 많이 있죠.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사기당했다, 내버렸다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잃어버렸다는 말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발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스로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절대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수가성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물을 길로, 여러분 물 얼마나 귀합니까? 4km 10리를 걸어갔어요. 거기서 사람들 부끄러워서 아주 정오 때 사람 안 다닐 때 사람 뭐라 눈치 보고 와서 물길로 갔어. 물동이를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나고 대화하다가 메시아다 고백하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동이가 귀한데, 그것도 4km나 걸어왔는데, 그런데 물동이가 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목회도 되는 거고, 내가 예수 발견하니까 억지가 아니고요. 새벽 기도하는 거 억지가 아니고, 성도 섬기는 것도 억지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도 빨리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단계에 들어갈지어다.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 뭐라고요?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서 잃어버렸다. 스스로 버렸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이번에 비행기를 그 필리핀에서 올 때 또 갈 때 3시간 반 타거든요. 근데 갈 때는 조그만 비행기, 올 때는 큰 비행기고, 어디서 그렇게 한국 사람, 민다나오 갈 때는 사람이 없는데 마닐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왜 민다나오는 안 가요? 계엄령이 선포돼. 그런데 계엄령이 해제됐더라고. 내가 가서 가는 날 해제됐대요. 그게 해제됐어요. 괜히 사람들이 겁먹고 오는지 하나도 겁먹을 거 없는데, 신혼여행 가려면 민다나오로 가야 돼요. 청정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는 뭐가 돼요?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하잖아요. 민다나오는요, 깨끗하고 먹을 것이 천국이에요. 우와, 둘리야, 우와, 저 파파야, 뭐 보이는 게 과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는 비행기 3시간 반을 타고 오는데 서기성 목사, 올 때는 자리에 앉지도 못해요. 왜요? 옆에 남자가 입을 떡 벌리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앉아서 있을 수가 없더래요. 꼭 나한테, 내가 입에서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빨이 안 좋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자기 옆에 탄분이 그 악취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그래요? 배설물이 그렇다. 배설물, 똥 냄새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6가지 말했죠? 뭐였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5절 보고 대답하면 돼요. 또요, 베냐민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그 6가지를 서목사님이 말한 대로 아이고 더러워라 하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똥으로 여겼다. 나를 더럽히는 거, 나를 냄새나게 하는 걸로 여겼다. 하도 더러우니까 자리를 피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뭐가 그렇게 노래방이 좋습니까? 아직도 뭐가 그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 만나서 절대 가치를 알고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겠어요? 해로 여겼다. 해보세요. 해로 여겼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상대적인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그 자체가 나쁘는 건 아니지만은 내게 해로 여겼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목사님, 이거 내 목사님 갔다 오셨어요? 내가 2번 갔다 왔대요.
제가 이 사해바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옆에 보면 마사다가 있고, 마사다에 가면 헤롯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헤롯궁 관광객 쪽에 있는데 헤롯궁이 보입니까? 이 절벽입니다. 완전히 절벽. 절벽에다가 제비집, 여러분 제비집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진으로 아마 약간 보여주려고 마사다에 있는 궁전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이 삼면이 낭떠러져 한쪽 끝에 절벽에 걸려 있는 거죠. 헤롯이 왜 여기다가 궁을 만들었냐?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람은 낭떠러지 앞에서 강한 삶의 위협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 절벽이나 낭떠러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래요. 생명.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대요. 심리적으로. 알았습니까? 네, 아멘이 없어요. 아멘. 아멘.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헤롯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절벽이라고 해요. 절벽.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절벽에 이 헤롯궁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잘 안 보이겠지만 상상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마사다 이거 이스라엘 군인들이 꼭 여기 가서 서야 가지요. 우리 교회 갔다 온 분이 있으면 순도과장하고 김금희 장로님 갔다 오시고 다 본 곳이고. 근데 성경에는요, 큰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따라하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여러분 젊은 그 자체가 재산인 줄 아셔야 돼요.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은요, 진짜 일을 피곤하게 하면요 다 놓고 싶어요. 그래서 젊음이 재산이에요. 젊을 때 일해야 됩니다. 아멘이 적어요. 돈, 권력 없어. 젊음이 있으면 그건 그 자체가 재산인 거예요. 재산. 이거 아셔야 돼요. 나이 들어봐요. 마음만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지, 권력이 있지, 젊음이 있지.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지 않아요. 성경에 있죠? 성경 많이 보신 분들 다 아는 거예요. 아마 영생을 물은 걸 보니까 그 젊음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막 부귀영화 오래 살고 싶었겠지. 영원히 살고 싶었겠지. 그래서 예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영생에 그러는데 예수님이 됐다 한다는 소리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자, 이 말씀이 이 사람한테는 절벽으로 낭떠를 턱 만나면 앞으로 떨어지고 싶어요? 뒤로 가고 싶어요? 뒷걸음질 치고 싶죠? 에? 어이! 무슨 소리야? 나보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라고 그러네. 그걸 그렇게 들은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고는 돌아갔다고 했어요. 영생을 포기해버렸어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나를 해롭게 한다.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나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나 아까 찬송 불러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한 편이죠. 그러나 설교는 긴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거지. 준비 없으면 하다가 끝내버리고. 더 해야 되겠는데 있어야 더 하지. 이 부자 청년 물질적으로 좀 낮게 살면서도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 앞에 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마음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돈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갑니다. 절대가 가장 고상한 것 바로 8절에 말한 대로 여기 있죠?
누구를 아는 거?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봅시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알고, 해보세요.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9절에 그렇게 써 있죠. 발견되려 함이라. 9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설교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빠져버리면 설교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뭐지요? 이건 뭐지요? 응? 이건 뭐예요? 바구니지요. 아주 어느 교수 이야기를 제가 빌려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꽃을 담아가지고 나와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바구니입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제자들이 스승이 물으니까 예, 꽃바구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꽃을 치우고 옆에 있는 쓰레기를 이 바구니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이번에 또 교수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바구니에 지금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바구니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꽃바구니입니다가 아니라 쓰레기 바구니입니다. 스승님,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바구니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적자냐 흑자냐 따집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적자냐 흑자냐 손해냐 이익이냐 따집니다만 어떤 손해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를 얻었으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을 잃으면서 신앙을 얻습니다. 이거 잃은 겁니까? 얻은 것입니까? 좀 더 큰 것,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유독 내 눈에 띈 아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생긴 아이일까요? 키가 큰 아이일까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아이일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일까요? 수백 명을 모래알, 깨알같이 섞어놔도 내 눈에 들어온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옆 사람하고 잠깐 손 잡으십시오. 우리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절대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절대 가치를 위해서 버릴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